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연구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화요일에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7절을 이제 다음 주에 그 이후의 내용과 함께 살피는 것이 더 조화롭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좀 변경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화요일에 우리 본문 이해를 돕는 질문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답을 함께 확인한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당부는 무엇이었나요? 잘 찾으셨나요? 자,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당부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근심하지 마라, 또 믿으라. 그런 뜻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에 보시면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어떤 곳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러 가시는 건가요? 2절에 보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가요? 3절에 보면 언제 오신다고 나와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 후에 오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셨나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했나요? 5절에 보시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곧 나. 그렇죠?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로 말미암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화요일날 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리고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두 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두 분을 다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반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받아들이는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아들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절로 넘어가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장소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일찍이 성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소란 하나님이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신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던 장면들이 몇 번 있는데요.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때 절기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벌이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13장부터 물론 시작되는 지금 말씀이긴 한데 어디로 가시냐고 했냐 하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상생애 동안에 언급하신 이 지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신 세상을 떠나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집,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상 성전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면 되니까요. 구약성경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과 또 그분이 앉으시는 보좌를 가리키면서 그것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실 때 그 아버지 집은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후반부를 볼 텐데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은 제자들이 머물 거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으로 제자들이 지금 그때는 근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목적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셔야 자신들이 머물 아버지 집에 머물 거처가 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것은 예수님과 떨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하늘의 거처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셔야 누가 오시냐면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께서는 예수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 제자들 곁에서 그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훌륭한 조력자가 되실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 보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에 계셨지만 이제 이 보혜사는 영으로서 제자들의 이 정신, 영혼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오면 훨씬 더 제자들과 가까워지는 셈이죠.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준비를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기뻐할 만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목적이 제자들이 머물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시점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하시면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다시 말해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예수님과 그곳에 함께 할 수 있겠죠.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여기서는 제가 앞부분만 넣어놨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그리고 또 나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초반부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조합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고 또 그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희생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계신 그 집,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목적과 또 자신이 돌아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도마가 하는 말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한 것인지를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이 가시는 장소와 그 길을 모두 우리가 모른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6절부터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삶이 그분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모본이자 자취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신 길은 고난을 받는 길이었고 그렇기에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마땅히 그 고난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느냐? 자기를 구원해야지 라고 이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들만이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따르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것을 나의 삶의 부분들과 하나씩 대조하면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에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19절에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 아버지께로 가려면 담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인은 그분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담력이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얻을 수 있다.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을 20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을 수 있는가? 아버지께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익숙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인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이 되실 수 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8절과 20절 그리고 21, 22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모든 죄인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모든 죄인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을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으로 비유합니다.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려면 많은 돌들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위에 쌓아 올려진 돌들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튼튼한 머릿돌, 모퉁이돌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 모퉁이돌을 아무거나 갖다 놓게 된다면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들이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시려면 그 집을 떠받칠 수 있는 튼튼한 모퉁이돌이 필요한데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10장은 인간의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에베소서 2장은 죄인들을 연합하여서 한 성전이 되게끔 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떠받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듯이 보이지만 결국 두 본문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바로 그 기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연구 잘 따라오셨나요? 내일 설교 시간에는 오늘 연구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